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문장으로 할 때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였을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예배를 마칩시다 그러면 조금 틀렸어요. 주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칩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주기도문에는 문장을 말할 때는 도문이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좀 이제 구분해서 쓰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란 말은 초월적이잖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늘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뭐 일본에 가면 신들이 수만 개나 됩니다. 인도도 그렇고, 뭐 돌멩이도 신이고, 뭐 신을 맞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어디 산에 골짜기 가면 큰 바위에다가 새끼 감아놓고 거기다 밑에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또 기도한다고. 그게 또 신이야. 또 어릴 때 보면 마을에도 보면 나무, 큰 나무,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예? 당상나무? 우리는 장수나무라 그래서 그랬다. 그 나무 그것도 섬긴다고 또 신이고.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대상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 대상자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비유를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효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도록 하는 거에 믿음 좋은 겁니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효자들은 그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참고 희생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높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럽니다. 뭐 잘하면 어느 집 자제부이냐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서 또 잘못할 때도 누구 집 자식이냐고. 그러면 그 부모의 이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되지 않고 높임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내 행실을 통해서 또 내가 전도를 해서,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 모든 이 기도는 이름이 그렇게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의미는, 이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계명,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효자로 비유를 하는데, 효자는 다 아니까 제가 오늘 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또 집에 가서 또 목사님 설교 뭐 하더냐 물으면 개소리 합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20살에 그 칙룡을 갔습니다. 일본말로 조요라 그래요. 칙룡 가서 탄광에서 일하는데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탄광 깊이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도망가다가 실패하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보떨리가 엄청 얻어맞고 도저히 안 되고 두 번째는 멀리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고 일본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될 때 돈 목까지 나오는데 포마다 기름 빼내고 그거다가 돈 넣고 이래가 순계가 오는데 와보니까 다 못 가졌는데 논 30마지 값을 24살 되는 총각이 들고 간 거야. 그때 이게 가방, 옛날 일제 가방 있었어요. 그런 거.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납니다. 사지 옷도 기억나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하고 교감이 되고 충성되고 서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라디오를 들으니까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로 와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 이제 공탁금을 거는데 그냥 못 간답니다. 요즘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공탁금을 걸어야 되는데 같이 일하던 조선 사람들은 돈이 없어. 한 5명인가 뭐 6명인가. 근데 저희 아버지 돈이 많아서 이제 그 사람 돈 다 대준 거야. 어떻게 해서 저희 아버지 돈 벌었는지는 내가 다 이야기를 이어서는 시간 없다 할 수 없어요. 손재주가 있었는가 봐. 같이 노가다를 하는데 인정받아서 반장이 되니까 반장 밑에 일하는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답니다. 그 해간만 돈 번가야 또 뭐 다른 기술이 있어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도망자니까 은행에 돈 못 넣고 돈을 집에다 감추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니까 이 개잖아요, 개. 개하고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도 서로요, 교감이 되면 사람도 개를 엄청 사랑하고 개도 사람을 엄청 사랑하지 따르잖아요. 그는 개를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은 그 개새끼지 뭘 그렇게 개들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하고 정 들어보세요. 개도 얼마나 사람하고 교감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걔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너무너무 서운하자 이별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사다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 걔를 주고, 그래서 이제 걔인데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기차를 타고 꽤 멀리 몇 정거장 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야 이제 부두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걔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기차를 탔는데 세상에 정거장이 내리니까 걔가 기차 따라온 거야.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 기차를 따라서 와가지고 부두 내리니까 거기서 만난 거야. 그 부두에서는 도저히 같이 태워올 수 없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저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데리고 없어서, 그래서 늘 어릴 때
저희들이 그 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향력이 있어서 막 어릴 때 개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저도 개를 저는 집에서 키우는 방 안에 키우는 거 말고 진돗개라든지 이런 큰 개들을 좋아하는 줄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 또 이야기가 우리 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또 개를 또 집에 한 마리 키웠는데 이건 뭐 진돗개도 아니고 뭐 무슨 개인지 모릅니다. 키우는데 이 개가 얼마나 충성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 마실 다닌다잖아요. 친구 집에 저녁 먹고 나면 이렇게 시골에 마실을 가면은 우리 어머니 신발을 딱 지키게 됩니다. 신발을 지키고 있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충성되고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뭐 집안에서 뭐 어느 애가 팔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며칠로 울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 이야기 말고 여러분 저기 유튜브 쳐보면 천재견 호야라는 개가 있습니다. 천재견 호야. 이 개는 뭐 진돗개도 아닌데 얼마나 이 머리가 영리하냐면은 주인이 호야 커피 끓이라 그러면 커피 보통 탁 누르는 거예요. 발로. 냉장고 문 열고 커피 다 가져오고 다 해놓고요. 뭐 우리처럼 뭐 숟가락 타고 이런 건 안 하겠지. 하여튼 말만 하면 저 수도 저 틀어라 물주게 그러면 수도가 밖에 있는 수도 트는 거야. 어떻게 트는지. 말을 그러니까 이 천재기는 어디 가서 심부름 다 하는 거야. 또 어떤 개는 또 그 마트 시장도 봐오잖아요. 바구니 가져가서. 그런데 어떤 개는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개가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요. 불러도 안 오는 개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개 종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역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까 효자를 비유했다시피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자도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기본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두 번째 공경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경하고 세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효자가 잘못 생각해서 용돈 주고 생활비 주고 이래 놓고는 나는 효자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뜻을 받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자는 부모가 유언을 해도 그 유언을 뜻을 기리고 지키잖아요. 그게 효자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잘못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 우리가 믿음이 좋고 믿음의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면은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뜻을 존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옳은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효자가 되려면 부모의 뜻을 받들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충견묘가 비석이 하나 세워진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인이 어디 장에 갔다 오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오다가 묘등 옆에다 이래 잠이 들었어. 이따가 옛날에 여러분 그 담배 피다가 그냥 놔뒀는데 거기 잔디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니까 걔가 지서도 주인이 깨질 않아. 막 흔들어도 안 깨. 그래서 결국 가서 걔가요 자기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굴러가지고 잔디에 불 끄잖아요. 그 주인이 깨보니까 걔가 불 끄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 나서 충견묘를 비석을 충견 비석을 세운 일이 있거든요. 걔도요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면 목숨을 바쳐서 하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아까 제가 말씀대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능력 받고 내가 뭐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함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주인이 자기 개들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호수인데 그 배가 있고 뭐 이렇게 한 호수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 개들 3마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점프해가 그 다이빙을 뛰어듭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일부러 팍 빠진 흉내를 낸다고요. 그래 막 개들이 3마리가요 막 끙끙대고 막 왔다 갔다 지금 뭐 이 지금 난리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하울링 납니다. 조금 낮춰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물에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마리도 뛰어 들어가서 가서 주인 건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물속에서 개들을 만나서 이제 주인은 사실은 빠진 게 아닌데 흉내를 낸 것이죠. 그리고 구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고 이 개보다 못한 놈아 그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다. 오늘 개소리 많이 했죠 내가. 이 왜 지금 비유를 하느냐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요 믿음이 뭔지가 비유 안 하면은 와닿지를 않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목숨 걸고 따라가는 자, 주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능력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자기 기도 제목만 A4 용지에 써가지고 맨날 부르짖고 한다고 그게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능력 받고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개소리도 하고 효자 이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내 뜻이 먼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 1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말씀 로고스라 그러는데요. 우선 태초부터 보겠습니다. 이 태초를 원어에는 아르케라고 표현한다. 뭐라고요? 아르케인데 이 태초는 시간의 출발점 이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영원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단 말이고 여기도 태초가 있거든요. 제가 1부 때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오래된 태초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용감하게 창세기 태초가 더 오래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용감하게 틀리면 발전성이 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내가 사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태초보다 이 태초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는요 이 땅 위에 창조할 때 그 시기를 태초라 그러고 그 창세기 창조보다도 훨씬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세계 그 태초를 얘기는 요한복음 태초 아르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평행선이 영원입니다. 평행선 만남이 없잖아요. 만남이 어디 끝이 없잖아. 평행선은요. 그게 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인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느냐. 말씀은 나의 뜻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나타날 때 말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신 뜻인데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그분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오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건 이제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저 방송실 좀 위에서 좀 내려와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 잠깐 그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근데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셨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이렇게 할 텐데 우리의 형상, 우리라면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 보니까 그에게 창조됐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함께 계시던 만물이란 것은 원에 보면 판타라가 판타 우리가 판타지 그러잖아요. 판타지 이 만물을 원어로 판타라고 그래요. 자 됐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란 것은 아르케 영원 세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은 판타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이 그로 예수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전기도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건 한전은 전기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배터리, 배터리, 손전등 같은 경우에 그 전지약이 다 되면 불이 저거 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몸이 한 100년 정도, 120년 정도 배터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무리하게 써가지고 배터리 빨리 방전된 사람도 있고 120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터리 생명이고 진짜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선이 연결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게 선이 영생의 선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의 생명은 배터리 생명이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은 원어에는 포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선생님은 포스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포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포스라고 뭡니까? 위험이 있어 보인다. 어떤 그런 의미로 하지만 실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모습에 빛이 있다. 사람마다야 참 다 고유의 빛이 나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섬뜩한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빛이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빛이 나갈 줄 믿습니다. 좋은 빛이 나가야 돼요. 근데 포스. 근데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은 말이죠. 단순히 이게 밝음, 이 전등처럼 이런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이며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말하는데, 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내지 43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둠이고 암흑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빛이시다. 빛이란 것은 지금 암흑기, 어둠을 물리치고 이 빛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음속에도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은 사람이 있거든. 빛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에 어두운 사람은 우울하고 어두운데 이게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는데 이 빛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어렵죠. 이게 듣기 어렵습니까? 제가 또 좀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쉽게 누구랑 한번 이야기해 볼까? 우리 김종찬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우리 종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해 몇월 달까지 내가 너에게 현금 100억을 주겠노라. 좀 적습니까? 더 올릴까? 만약
음성을 딱 들어. 아니 100억 조금 적다 싶으면 1000억으로 나는 좀 적어. 한 1000억 돼야 될 것 같아. 1000억을 주겠노라고 딱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그럼 집사님 얼굴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죠. 이 기쁨.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뭐 웬만한 거는 뭐 있어도 통과야. 나 좀 있으면 1000억 생겨. 아니 그게 뭐 이제 내가 유치한 이야기인데 알아듣기 쉽게 지금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이거든요. 기쁨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땅에 있다가 없어질 건데. 근데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뭐냐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얼굴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소망이 안 믿어지니까 어두운 거예요. 여기 어둡다는 것은 피부색이 검다는 그런 게 아니라 피부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소망, 그 속에 생명, 그걸 지금 빛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전등빛이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여기에 있는. 근데 실제로 하늘나라 소망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면요, 내 속에 밝음이 오고 빛이 오고 우울한 것이 물러갑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내가 이 피부가 속 피부는 흰데 이거는 좀 걸러서 희질 않아요. 별로 안 갖고요 제가. 근데 제가 진짜 미백, 피부를 하얗게 하는 비결을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맞아 안 맞아? 어디서 알잖아. 실험했잖아 내가. 여기 손등에 요다가 딱 바르면 바른 데하고 안 바른 데가 차이가 확 나도록 미백하는 내가 기술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인데 안 오잖아요. 안 믿으니까. 나를 몰라보니까 안 오잖아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볼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박사님 지금 말해주시 안 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 몰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비춘 줄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데 그랬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그냥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께도 난 자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대단히 행복한 자다.
성경이 끝났잖아 이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말도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이건 대단한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우리가 그 앞부분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고 한번 띄워보실까?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40절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러 오신 계시자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핵심이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거는 다음 주로 또 가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걸 쉽게 풀어준다고 개소리도 하고 오만 효자도 이야기하고 다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고 계시자이시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주여 주여 교회 가서 부른다고 믿음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뜻을 존중히 여기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는 자가 되고 응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